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기침하면 메르스로 의심받는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12장 2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12장 2절까지 목소리를 큰 소리로 읽으시고요. 37절부터 12장 2절까지 읽는데 끝절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다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크게 읽으시고 목소리 맞춰서 읽으시고 맨 마지막에는 아멘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받았으나 자신의 것을 받으니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게 하시는즉 우리가 그가 그들로 선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둘러싼 사랑하는 믿음들이 있으니 모든 무엇과 관계되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우리 앞에 당하는 공부를 하며 믿음의 필요 없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미 백조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사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하게 아니하십니다. 네. 히브리서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오늘따라 좀 앞으로 오신 것 같네요. 앞으로 오신 거가 아니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요. 안 들을래요. 이래서 안 온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온 것 같아요. 자, 바나나 우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나나 우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미친 형제가 들고 다가오지 않더나 아무도 없었나 이런 용기 없는 녀석들 같은 하면 된다니까 막 뚫어가지고 바나나 우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들고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너의 광대뼈가 느껴져. 수란 말이야. 기희가 좋아하고 있었지. 개호가 하면 되겠죠. 쓸데없는 소리였고. 자, 바나나 우유 얘기를 왜 했습니까? 바나나 우유, 저 바나나 우유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바나나 맛 우유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바나나 테이스트 우유. 무슨 말이냐면 바나나 안 들어있다는 말이야. 바나나 안 들어있으면서 괜히 바나나 있는 것처럼 하려고 노랗게 만들었고 색도 넣었고 바나나라는 글자 썼고 이 바나나 맛 우유 CF에는 항상 바나나가 등장하고 바나나 안 들어있으면서 거짓말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거짓말 해도 되잖아. 좋은 세상 아닙니까? 맛있으면 좋고 얼마나 맛있어. 나도 이 우유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 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도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런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바나나 우유 좋아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되고 그래도 참 세상 살기가 좋고 그렇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런 가짜 믿음이 있고요. 가짜 믿음 그것을 일컬어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쪽 하면 이거 가짜 쪽인 거야. 가짜 믿음. 바나나 맛. 그 다음에 이쪽은 진짜예요. 진짜 믿음. 진품 바나나. 바나나가 들어있는 거고 우유가 들어있는 거고 진품인 거죠.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러면 피상적이잖아요.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찝어서 적용을 해주시면 안 돼요? 안 해줘요. 해줄 능력이 없고요. 그런 목사들이 많다 그랬죠?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다른 목사 욕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달라. 그따위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요. 진짜 믿음은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참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거든요. 어느 인간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욕망을 바라보지. 내가 교회를 통하여 잘 되고 싶지 예수님처럼 저도 십자가 질래요. 이런 인간은 없다고. 베드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된다, 목사도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참 안 되더라. 어쨌든 표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짜 믿음, 진짜 바나나 우유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참 뭐라고 적용시키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럼 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근데 오늘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항상 해오던 얘기인데 이게 아닌 것,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가짜 믿음이 어떤 건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가짜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바라보는 것. 아닌 것처럼 하면서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 이름 우리가 사용하잖아. 언제 사용합니까? 기도 때마다 사용하잖아요. 삼시세끼 밥 먹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 쌓고 이런 건 해 쌓는 거야. 그죠? 기도할 때 많이 예수님을 사용하죠. 또 뭐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어쨌든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바라보는 거. 이게 가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여 서울대의 수석 합격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 믿음. 어느 사회든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를 거쳐 점점 자본주의, 그다음에 현대문명, 기술문명으로 갈 때는 항상 요 믿음이 통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우리나라는 요거의 거의 정점에 이르렀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고 있지. 굉장히 어려운 말. 그런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열심히 기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여 서울대 수석 합격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런 믿음을 가진다고요. 이게 할 수 있다의 믿음이잖아. 할 수 있다. 우리 하면 돼. 삼성에 합격할 수 있어.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어.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기도 열심히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런 믿음. 그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바라보는 거죠. 방금 그러한 정신 속에는 내 이익 뭐가 들어있지? 자기 이익 뭐가 들어있어? 방금 내가 말했던 그 문장 속에. 서울대 합격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 자기 이익이란 말이야. 종교를 사용하여 자기 이익을 바라보는 것. 가짜 종교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내 이익을 바라보는 것.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나나 맛 내고 있는 거죠. 캡소 실컷 집어넣고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척 무늬만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노랗게. 가짜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사람들이 참 말이나 따나 나 예수 믿고 영생 얻을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영생 얻고 천국 갈 거야. 이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마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서울대 합격하고 싶은 거죠. 우리 놀청은 안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저 영생을 얻을래요. 말이나 따나 그렇게 하면서 속에는 뭐 있냐면 서울대 합격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수능 대박 났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나는 너에게 서울대 수석 합격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요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66분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고 싶어. 나 예수님 주고 싶어. 합격을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 주고 싶어. 네 소원 성취를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말씀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아니하는 거다. 영생이 곧 예수님이고 영생이 곧 여기서 말하는 내죠. 나. 예수님을 주고 싶은데 예수님 얻겠다고 성경책을 펴놓고는 머릿속에는 예수님 얻겠다는 생각이 없잖아. 뭐 얻으려고 성경책 편 겁니까? 합격 얻으려고 편 거고 자기 복 얻으려고 편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한자어. 이기심 아닙니까? 이기심. 우리의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라고요? 이기적인 유전자.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거 이 두 가지로 대별된다 그랬죠. 자기 믿는 거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지옥 길이고 지옥 가는 중이고 죄라는 증거고 숨쉬는 게 죄다 하는 말에 증거가 되지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아니한다 하고요. 41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 가볍게도 저 서울대 수석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래요. 수능 만점 받으면 KBS가 취재하러 오겠죠. 그때 저는 부곡중앙교회 돌청 출신입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잠은 7시간 이상 자고 명수를 중심으로 공부했더니 만점이 되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할래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주제에 아니면서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온 것도 교육에 의해서 나온 거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박지성 선수가 슛거리 하더니 골대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지. 멋있잖아. 와, 하나님께 영광을 저렇게 돌리는 거구나 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인 거를 차 목사가 잘 알겠고 하나님도 아십니다만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꼬리 넣어놓고 무릎 꿇고 막 하기 주여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망원기도 막 하면서 하나님이 꼬리 넣게 해주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니?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고 박지성 맞냐? 그 축구 선수? 박지성은 누구야? 아무튼 그 박주영의 마음속에 꾸물꾸물 올라오는 자기 영광 사람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영광 내가 잘했지 하는 자기 영광 그것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통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광받을 생각도 없으시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의 말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니네 속에 없어. 인류는 다 그래. 아담의 후손은 다 그래. 딱 한 명만 빼고. 누구만 빼고 다 이렇죠? 예수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나랑 똑같은 사람. 그 사람만 빼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예수님을 믿음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모태신앙도 예수님을 믿음이 없고 목사, 신학 세계에서 1등 해도 예수님을 믿음이 없어요. 착각하지 말자고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믿음이 너희에게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네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랬거든요. 오늘 주보에 송곳이라는 웹툰을 실어놨네요. 송곳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노동운동을 해요. 부당노동행위 이런 걸 항의하고 노동운동 막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노동운동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네 빨갱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소리를 하니까 정당한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공산주의자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런 말이 모든 시대에 다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토록 영생을 얻고 싶고 천국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내게 영생을 주시는 사람이 오셔서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랬단 말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쪽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쪽 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평양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많은 의심을 받는 남쪽의 도시 어디죠? 전라도 광주. 네 광주 사람이지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서 자주 통용되거든요.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하거나 뭐 노동운동을 하거나 노조를 결정하거나 이런 네 혹시 고향이 광주 아이가? 이상한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 송곳이라는 웹툰이 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방을 부르짖는 거, 해방신학,
노동운동, 이게 다 옳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옳지 않거든요. 공산주의는 옳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의는 옳지 않습니다만 그런 문화가 우리 인류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바른 말하면 이상한 소리, 바른 말하면 빨갱이라고, 바른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왔는데 영접을 안 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근데 누구는 영접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설교 너무 잘하는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급 목사님이 여기 딱 오시면서 플래카드 딱 걸고 딱 오시면은 영접해요. 사람. 그리고 또 주면서 무슨 노래 부를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 얘기 자주 하죠? CCM 가수 유명한 사람이 딱 오면은 검증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교회 문을 열어. 오, CCM 가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스타라고 하는 그 스타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왔는데 다 영접하잖아요. 기독교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꾸 접근하고 계세요, 지금.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거 지금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접근했는데 우리는 졸거나 스마트폰 보고 있거나 뒤로 가서 앉거나 예배를 안 하거나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해요. 예를 들어 서울 사랑의 교회가 성전을 메모드급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공룡처럼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교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1층에는 커피숍이 있어. B라는 성도가 굳이 맞지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말은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거 없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에서 만족을 느끼거든요. 내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소속감. 나는 내가 해병대라는 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 아무것도 아니면서. 응? 그런 거. 내가 사랑의 교회 성도야.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축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고 감사 예배도 드립니다만 참 축하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니네들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던 어떤 기성세대 10년만 지나면 우리가 그 기성세대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영광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고 그들끼리 서로 영광 취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들만의 리그잖아. 그들만의 리그. 예수님은 없어. 근데 맨날 말은 예수님이라 그래. 맨날 바나나라 그런다고 맨날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맨날 찬양한다 그러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랬었고 막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했었고 막 굉장히 뭘 잘 지키고 있어. 근데 예수는 없다고요. 바나나 향 만들어요. 색소 만들어요. 그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지난번에 그 부부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부부로 치면 예수님이 대답 좀 해보세요. 부부로 치면 예수님이 신랑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걸 강조했는데 성도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중에서 교회가 교회와 영광을 취하는 거죠.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교제해라 이 말인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좀 바라보고 믿고 사랑해라 이 말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질 정도로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 사랑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성도는 성도들끼리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성도가 지금 남편 부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도가 아내라 그랬죠. 신부. 성별이 뭡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네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동성연애. 성경이 우리 보고 음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에 말했죠. 내가 언제 간음을 저질렀는데 내가 오해랑 이외의 다른 여자랑 내가 결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적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러시아를 좋아해도. 근데 왜 하나님이 나보고 음란하다 그런다고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이니까 그걸 보고 음란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동성연애라고 그러죠. 방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동성연애라고 표현하신 분은 창원의 이장호 목사님입니다. 또 설교 표절 논란이 일어날까봐 공개해서 얘기한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알겠습니까?
동성연애자들이란 말이야. 주일 성수해야 되지 이러면 자기만의 리듬을 이루고 막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동성연애자 얼마나 미워하는데 이런 사람이. 꼭 이런 사람이 동성연애자를 미워해요. 서울시장 박원순은 빨갱이다 이러면서 동성연애 축제를 허락해? 이러면서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동성연애잖아. 자기들끼리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동성연애라 그런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44절에 있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구나. 니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즉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동성연애하고 있구나. 같은 말이 되지요. 그렇게 동성연애하고 죄지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들만의 누구를 이루어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라고요? 안 믿는 거라고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격해가지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생각이 없으시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런 예가 있죠. 열심히 목자 목녀 활동을 해가지고 평수 넓은 집 더 고급 승용차의 복을 받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뭐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이익 구하고 있는 거죠. 평수 넓은 집 더 고급 승용차. 내가 여리고성 정복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니 신할산 외투와 금은 보화는 마땅히 내 몫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구약성경 세계. 누군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일은 생각나죠? 신할산 외투 생각나죠? 예.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전투에서 니네들이 싸울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 전투니까. 그 말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왜? 구원은 하나님인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하는 거니까 이 말이라고요. 근데 그 전투에서 이 전투에 내가 참여했고 지금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성공도 했고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으니 교회 엘리베이터 시설을 내가 좀 이용하는 건 내 몫이지. 이 교회의 뭡니까? 베네핏을 내가 이용하는 것, 내 몫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공로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네가 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자기 이익을 그런 식으로도 자기 이익을 바라더라. 너무 교묘하게. 예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니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과 같이 일천번제하여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자. 이거 자주 얘기했죠. 학교 다닐 때 항상 듣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늘 공부해라가 아주 큰 명제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얻어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 주실 때 부귀영화도 같이 준대. 네 공부 잘하면 이 다음에 LG에 취직한대. 그런 논리잖아요.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에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려라. 여기에 자기 이익 뭐 들어있습니까?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우리 인류가 바라는 거는 항상 이 문장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 아니야. 부귀영화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 말하기 힘드니 가짜 믿음이 뭔지 한번 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짜 믿음 한 4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요거 아닌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거 아닌 걸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늘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믿음이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요거 하고 있네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이 돼요. 그걸 보고 성경은 2글자로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회개를 보고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회개를 보고. 그래서 다윗 이야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유부녀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적진에 보내서 죽인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죄지었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죄인이네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걸 원하지 않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아까 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 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네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시네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고 예배라 그러고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러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요쪽에 있네요. 요 가짜 믿음에 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진짜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 진짜 믿음이 적용이 되겠냐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저 눈물인 거야. 진짜 믿음은 눈물이고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네요. 제가 죄인이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드는 것. 요것을 보고 진짜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자꾸 뭐라 그러고 야단을 치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고. 상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요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는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필수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정말로 이쪽이네요. 이쪽 사목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쪽, 이 가짜 바나나 이쪽이네요 라는 그 회개. 이러한 신앙생활이 옳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참 목사님 뭘 그렇게 따져요. 이쪽에 그래도 좀 옳은 점이 있기는 있잖아요.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라고 머물러 있고 그런 고집을 부리면 참된 복음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열리질 않습니다. 이쪽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두고 있으면 이쪽 말이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걸로 해도 좀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걸 해도 좀 교회를 더 번창하게 할 수 있고 이걸 하면은 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발을 이렇게 살짝 두고 있으면 이쪽을 들을 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쪽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마귀의 자식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의 43절. 43절에서 48절까지 한번 봅시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막 답답하고 저거 빨갱이 아니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들을 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귀. 우리 놀청은 그래도 좀 들을 귀가 서서히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좀 귀를 열고요.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딴짓 좀 하지 말고요. 요새는 그래도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별로 없네. 조는 사람은 가끔 있어. 조는 사람. 졸 수 있어. 지금 이제 점심밥 먹고 피곤하니까. 들을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들을 귀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 책망하시고요.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는 그 이기심, 욕심의 원조가 마귀라고요. 마귀한테 배워서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마귀기에.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 트집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중에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도 이 인류는 예수님의 트집을 너무 잘 잡아냅니다. 너무 잘 잡아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는데 탁월해. 사탄과 그 사탄의 아들, 딸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기존 기독교의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요. 탈출해가지고. 소돔 고모라에서 탈출하듯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되고요. 그래도 저쪽에 좋은 게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6월달 어린 양의 피로 애국에서 튀쳐나오듯 빨리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여유 부리면서 막 맛있는 것 이스트도 넣고 누룩, 이스트, 효모도 넣고 설탕도 넣고 막 이쪽도 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도 그거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러고 있을 겨를이 없다고요. 지옥이 내 앞에 지금 코앞에 와서 말이에요. 쓴 나물, 누룩같이 맛없는 거라도 대충 챙겨서 뛰쳐나가란 말입니다. 저쪽으로. 예수 쪽으로.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속한 자는 이쪽 말이 자꾸 좋고요. 이쪽 설교에 자꾸 아멘이 나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거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좀 배가 부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줄이다고 배가 고프다고요.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목이 마르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의가 어디 없는가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떡. 히브리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것.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주. 성탄식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쪽에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48절의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까 그 표현이죠. 너 빨갱이라서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귀신 들렸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인데도 지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인데도 구분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돌청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돌청은 들을 귀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보고 이쪽에 있는 이 이기적인 신앙 이거 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막 기분이 좀 좋지 않냐?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요. 좀 좋지 않느냐고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말 안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 바로 열고 OR 버리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버리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리실 자를 버리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셔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왕이거든.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영광인 거예요. 밑에서 뭘 영광을 굉장히 돌린다고 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밑에서 막 반짝이 딸랑이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면 그 세상 왕이고요. 세상의 어떤 거들먹거리는 사장 이런 사람이나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죠. 그러므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스스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버리실 자를 버려 지옥에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리실 자를 버리시는데 하경민 목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할 자입니까? 버리실 자입니까? 하경민 목사는 구원받아야 될 자입니까? 버려져야 될 사람입니까? 버리셔야 할 자지요.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바라봐도 나는 버림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구나. 우리 인류는 신에게 무자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것이 우리 이쪽 진짜 바나나 우유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의 시장 아니에요. 튤립의 티. 맞지요? 버림받아야 될 사람 맞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지옥 가는 게 맞구나 깨달아지는 게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께 버리실 자이고 버림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저는 손해를 입지 않아. 나를 버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손해를 입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사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희망이 안 느껴져요. 저는 지옥 가야 되는 거네요.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삶을 통하여 천국 가는 사람이 맞아라는 어떤 자긍심 이런 걸 가지고 싶은데 왜 그런 희망을 안 주세요, 사목사님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희망을 더 안 주지. 그냥 밥 사주면서 놀면서 너무 이렇게만 하고. 근데 뭐냐 하면 느껴지잖아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 하나님 제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나를 선택하셨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라고 느껴지잖아요. 이걸 느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내 아빠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나 내가 속해 있는 부곡중앙교회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나 이런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그걸 근거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지?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이 모든 근거를 다 없애고 나면은 불안해지는 게 맞아. 지옥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 지옥 백성이 맞는데 근데 하나님과 1대1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구나.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하셨구나. 나보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는구나. 이 믿음이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사람만 다음 주 1시 반에 여기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느껴지는 사람만. 안 느껴지는데 왜 주일날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필터링이 안 됐는데 왜 뱀사가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서 왜 딴 거 가지고 이쪽 거 믿고 있으면서 막 주일을 청소한다 했었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고 우리가 왜 그러느냐고요. 예의 지키고 있는 거야, 예의.
왜 예의를 지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고 있는 이 예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예의를 지키고 있느냐고. 체면 지키고 있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음 주 1시 반에도 와야지. 믿음을 느껴보라고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맞다라는 믿음을.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지옥에 가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으시는데 나를 선택하셨네. 이유가 없네. 너무 고맙네. 이걸 한번 느껴보라고. 그래서 그게 고맙지 아니하냐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구원해 준 게 한 일이 없는데 나 지옥 가는 게 맞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고맙지 아니하냐라는 말입니다. 이 고맙지 아니하냐가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구체적인 적용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거에 막 기쁘면 이제 시를 쓰잖아요. 그 시 쓴 것이 시편 같은 시들이고, 기쁘니까 막 뭐라고 쓴 것이 찬송가 가사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찬송가 가사들을 보면은 뭡니까? 그 이름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비밀이 되었네. 이런 가사 있잖아요. 송명희 씨. 송명희 씨를 아는 세대가 이제 없나? 주지 시집가고 없으니까 이제 없나? 주지는 알던데. 당신의 그 구원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비밀이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설교하고 있고 매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저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맨날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 이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맨날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구원받았지 않는가. 그게 얼마나 좋은가 그 말이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이런 찬송가 가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얼마나 좋지 아니하냐.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요. 내 받은 복을 한번 세보라고. 지난번에 종합 선물 세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안에 뭐뭐 들어있는 거 막 세보라고. 오 예수 말고 다른 거 막 들어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근데 아유 목이 탄다. 받은 복을 세봤어요. 보통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라고 하면서 세는 게 뭐냐 하면은 서울대 수석 합격한 거, 우리 집 평수가 처음에 20평이었는데 30평으로 늘어난 거, 처음에는 말단 대리였는데 과장으로 승진한 거, 이런 것들을 복이랍시고 막 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문으로 막 써가지고 간증집 내고 예수 믿고 구국중앙교회를 30년 다녔더니 제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라고 간증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은 거라고, 자기 복을 믿은 거지. 근데 진짜 받은 복을 세는 사람은 뭐냐면은 막 세봤어. 종합선물 세트가 있어만 하길래, 하나님이 주신 종합선물 세트가 있어만 하길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라는 가사들을 막 세봤어. 근데 아무리 세도 개수가 몇 개? 한 개. 예수 한 개. 한 데나리온. 이쪽 사람들은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받겠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세도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은 입이 튀어나와야 되지. 왜냐하면 저쪽은 100개 받았는데 나는 한 개 받았으니까. 근데 나는 입이 안 튀어나오더라는 말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없어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는 게 맞는데 버림받는 게 맞는데 내게 한 데나리온이 있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 한 데나리온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포도원 풍풍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른 새벽에 일꾼 불러서 너 오늘 일해라. 일 열심히 하면 일당 줄게. 아침 9시에도 부르고 정오 12시에도 부르고 저녁 5시쯤에도 불렀어요. 이 일은 몇 시에 마쳤냐면 6시에 마쳤다는 거예요. 모든 일꾼들이 줄 딱 서가지고 주인님이 오늘 일당 주시겠냐고 받는 겁니다. 일당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을까요? 주인님이 너무 착한 분이라 뭡니까 그거 최저임금보다 잘 지키는 분이야. 그런 아주 착한 사장님이야.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5만 원 정도거든요. 요새 시세로는 한 10만 원 정도. 하루 일당 정도 되잖아요. 5시쯤에 온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랑 새벽에 온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꼴랑 1시간 일한 놈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 나는 한 10데나리온 받겠구나 라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나는 10데나리온을 받기에 합당해 라고 믿는 요것이 뭐예요? 아까 그 아간이 신할산 외투 가졌던 그 마음이라고요. 나는 10데나리온 받는 게 합당해. 이 말이 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받는 게 합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나 서울대 수석 합격하는 게 맞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해주는 게 맞아. 이렇게 믿는 거라고요. 요게 요쪽에 있는 가짜 믿음들이라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천국과는 관계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벽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한테.
그래서 보란듯이 예수님이 얼마를 줘요? 주인님이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러니 입이 튀어나오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입 튀어나오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한 데나리온은 뭐를 의미하면 예수님을 의미하죠. 한 데나리온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받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 종합선물 세트라는 꾸러미 안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길래 내가 막 세봤더니 셀 게 없어. 한 개라서. 그런데 너무 고맙단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예수님 주셔서. 나 천국 백성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요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증거 같은 걸 가진 거예요. 보증서 같은 거. 그런 마음.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이 돼요.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보증서를 가지는 거예요. 무슨 보증서냐면 천국에 가고 있다라는 보증서.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리고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생각해보니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 세트 줬고 그 안에 한 대나리온이 들어있었어요. 나는 한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부르심이 느껴졌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정민아, 민수야,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심이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나 천국에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나 죽는 날까지. 평생을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서 종교적인 열심, 열정,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할래요,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뭘 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6장 한번 보시죠. 지금 요한복음 펼쳐져 있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 가짜 바나나 맛 우유 그거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고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고 장로, 집사, 권사 직분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좋아하고 교회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한 데나리온이다 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 때문에 이쪽에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더 먹고 싶어서. 무슨 떡이냐면 오병이어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와, 교회 다니면 20평에서 30평의 복을 받는구나. 목자 목녀 헌신하면 승용차가 바뀌는구나. 요것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라고 그러죠. 27절에 있는 썩을 양식. 예수님이 진짜 양식인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 그 빵, 그거 좋아하지 않고 썩어질 양식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수석 합격, 평수 넓어지는 거, 승용차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을 위해서 해라. 예수님 바라봐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깨닫지를 못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가 뭘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니까요. 제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낼 거라니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자꾸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 아, 예수님이 양식이구나. 내가 지금 또 받고 싶은 기적의 오병이어 빵, 그게 내가 바라야 될 양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양식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내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술, 담배는 안 해야 되고 주일 성수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그 나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사람은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일을 해가지고 나의 이 역할이 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고 교만한 자부심.
이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데에 내 역할은 전혀 없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따위 사목사의 말을 듣고 1시 반까지 시간 지켜서 나오잖아. 그리고 앞쪽에 와서 앉았고 오늘은 설교 짧게 할 거대. 좀 있으면 끝난대. 근데 그 긴 설교 1시간만 한다고 해놓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견디신 여러분도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고 노아의 방주에 이미 탔고 그렇게 크리스찬이 된 데에 우리가 한 일이 있냐고요. 사목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냐고요. 없단 말입니다. 그냥 부르심이 들렸을 뿐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뿐 얼마나 고맙냔 말이에요. 내 역할은 전혀 없었음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전부다. 나는 없고 예수님은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그러니까 아는 것. 복의 전부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꾸 복을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삶이 힘든 것을 참 이해합니다만 그 힘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복이라고 바라고 있지 말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돌청 너네들은 그 새 한 마리보다 얼마나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으로 요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세상 복은 너네들 절대 안 줄 거야. 맨날 굶게 할 거야. 예수만 복이야. 요런 이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은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 이게 복음이고 이렇게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근데 요 진짜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전하면 사목사가 제대로 전할 때 사목사가 지금 사역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빨갱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했단 말이야. 전했다고 인정해 주나? 자,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네요? 이런 반응. 복음이 제대로 들리면 첫 번째 반응이 대충 살아도 되네요.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술, 담배 해도 되네요. 이런 반응. 예배 똑바로 안 드려도 되네요. 집에서 이장호 목사 설교 다운받아서 예배 드려도 되네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렇겠죠? 이런 생각도 아예 안 드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나?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면 이런 반응 들겠죠? 예, 이해됩니까? 대충 살아도 총 가는 거네. 왜냐하면 하나님 나 선택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혁신앙인이 막 튤립이니 이런 걸 처음 접했을 때는 왜 어릴 때 우리 목사님 나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쌓였구나. 한국 기독교 썩었구나. 이런 생각.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젊은 혈기란 말이야. 그게. 나는 지금 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균형을 잡으려 하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젊은 혈기라고도 하고 교만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죄 짓고 싶었고 원래부터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었는데 옳거니 차경림 목사가 매우 개혁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주니 잘됐다. 나 술, 담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원래 지가 죄 짓고 싶었는데 차 목사라는 돌청 목사가 얘기를 해주니 잘됐다. 해방이다. 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더라는 겁니다. 요것이 아까 가짜 믿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이용하여 뭐 추구하는 거라고? 자기 이익, 자기 편안함 추구하는 거잖아요. 돌청 1시 반에 안 오고 11시 예배는 안 드리고 집에서 설교 다운받고 예배 드려도 되겠네. 요 생각이 진짜로 진리 설교를 다운받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 편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유전자가 이기적이니까 자기 편리를 추구하니까. 그게 교만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이익 추구하는 거고요. 예수님 좀 알았다라고 하면 이쪽이 예수님이구나. 해방이 예수님이고 자유가 예수님이구나.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복음 좀 알았다는 이유로 자유를 막 추구하면서 방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니 이쪽 신앙이겠어요? 이쪽 신앙이겠어요? 네? 이쪽과 이쪽이 뭔지 아직 모르나? 어느 쪽이 진짜고?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봐봐. 어느 쪽이 진짜야? 이쪽이 진짜죠? 방금 그 복음 요걸 알았단 말이야. 이쪽이 진짜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알아서 복음이 좋아. 예수가 좋아. 그러니 나는 자유를 누려야지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그거는 요쪽에 있는 거예요. 요쪽에 있는 거예요. 요쪽에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한 거니까. 복음을 가지고도 죄 지을 수 있고 예수 이름 가지고도 지옥 갈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 이쪽이 전부임을 아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집니다.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걸 아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진다. 내가 받은 종합선물 세트 상자 안에 예수님만 있는 게 맞다고 여겨지기에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요. 내 욕구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진다고요. 내가 작아진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겠죠. 겸손은 이쪽에 반대잖아요. 이쪽. 겸손은 교만의 반대라고요. 교만의 반대이니까 당연히 죄 안 짓고 싶어지고요. 죄 안 짓고 싶어진다고. 복음 알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되네 요 생각이 안 든다고요. 죄를 안 짓고 싶어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지고 봉사헌신도 하고 싶어지고요. 봉사헌신이 적당한 선에서 하고 싶어지죠. 적당한 선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능을 스스로 양심적으로 느껴요. 나는 교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중고등부에 가서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스스로 느낀다고요. 교만하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 적절한 성에서 자기 밸런스대로 봉사, 헌신 하고 싶어지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이 모든 활동, 행동, 선행, 행위 이런 모든 행동들 있죠. 행위, 드러나는 것, 남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 활동, 행동, 선행, 행위 이런 것들을 지극히 적고 부족하고 면목없고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죠. 주인님 앞에 칭찬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고. 자세 가르쳐줬잖아요. 손을 어떻게 하라고. 요렇게 하라고가 아니고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되잖아. 주인 앞에 나보다 권위 있는 분 앞에 이렇게 되잖아. 제가 뭘요. 저는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나온다. 그래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게 됩니다. 과대포장하거나 안 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애쓰거나 내 활동이 옳다고 나의 이 행동이 옳다고 들레지 않습니다. 들레다라는 표현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들레지 않는다라고 들레지 않는 일을 참 잘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들레지 않는다. 들레다라는 순 우리말이 있거든요. 제일 비슷한 현대어 해석은 뭐냐면 드러내다입니다. 들레다. 드러내다. 예수님은 막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 자기를 들레지 않는다.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게 그 뜻이지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지금 노트북 연결돼 있어요? 화면 바로 나와요? 화면 나올 수 있어? 저기 바탕화면에 그림이 하나 있거든? 바탕화면에 그거 예. 이 그림 압니까 여러분? 이 그림 오른쪽 이쪽이 예수님 이거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김정은이 나오네? 이거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김정은은 다음에 내가 설명해줄게. 그것도 중요한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의인들, 성도들이 왜 자꾸 그러니? 그냥 가만 놔둬. 저절로 그래? 슬라이드 쇼를 하니까 그냥 가만 놔두세요. 그렇게 놔두세요. 네. 자, 보세요. 저 그림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저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자주 설명했습니다만 11장 4절에 믿음으로 누굽니까? 믿음으로 아벨, 5절에는요 믿음으로 에녹,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계속 지금 믿음으로 누구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 20절에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을 잘 가져라 라고 막 말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니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믿음이라는 말이 요쪽 얘기더라는 거예요. 요쪽. 이쪽 뭐야 이거? 진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 요걸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에돔이 이렇게 살았으니 니도 그렇게 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 니도 그렇게 해라 라고 교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라고 가짜라고? 가짜란 말이에요. 그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요 믿음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산이라고 세상 사는 동안에 왕따 당하고, 뭘 당했냐면, 뒤로 넘기면 오늘 읽은 거 11장 37절. 요 사람들이 뭘 당했어요?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네요. 요 진짜 믿음 요쪽에 있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고, 빨갱이라는 소리 들었고, 왕따 당했다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형을 받았다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여 죽었다네. 사형을 당했고요. 그러니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저 사람들 지금 저 하늘 위에 있잖아.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고,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셨고, 이 예수님이 볼 때 누가 산자입니까? 이 그림에서. 저 밑에 예루살렘 성 화려한 저런 바벨성 같은 도시에서 막 요쪽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어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요 사람들이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 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 구름 위에 있는 저 사람들이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걸 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저런 사람들 같은 믿음에 있어야지, 즉 요쪽 말고 요쪽 믿음에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볼 때 너 살았구나, 너 살았구나 이렇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언가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요 사람들, 저 죽은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 하면 요쪽 믿음, 진짜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 진짜 믿음 요것이 이제 틀렸을 거야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겠죠, 그죠? 요게 맞아, 이 길이 맞아, 좀 힘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길이 맞아, 이사야 선지자 길이 맞아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게 다시 11장 1절로 가봅시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 선진들이잖아, 선배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살면서 무슨 증거를 얻었대요. 그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증거. 이 사람들은 지금 안 보여. 요게 맞다는 게. 예수님이 전부다. 요게 이쪽 믿음의 모토인데,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요 사람들한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전부 구약시대 사람이라 메시아가 전부야.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이 전부인 것이 내 눈앞에 아마 보이는 형태로 드러날 텐데 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야. 평생 왕따 당하면서. 근데 그것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잖아. 예수님이 안 태어났다는 말이죠.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 태어난 상황에서도 요 증거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짜 바나나 우유 요거 안 좋아하고 진짜 바나나 우유만 좋아했어. 요거 진짜 바나나 우유야. 바나나 맛이라는 글자 없어. 여기 바나나 들어있고 우유 들어있어요. 진짜 바나나 우유만 늘 좋아하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뚜껑을 땄더니 쿠폰 하나 더 쿠폰 하나 더 준다라는 쿠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왕따 당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느꼈겠어? 아 맞잖아, 추경민 목사 말이 맞잖아, 하나 더 준대잖아. 여기에는 그런 거 없고 말이야. 이쪽 바나나 우유에는 그런 거 없고, 이쪽에는 쿠폰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증거가. 그게 증거예요. 보증서, 증거. 저 구름 위에 있는 저 사람들은 요 증거 붙들고 살았다고. 메시아가 내 눈앞에 드러나기를. 근데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평생 살면서 안 드러났어. 예수님이 안 태어났잖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2015년 살고 있는 우리는
뚜껑 열었고 보증서도 받았는데 그 보증서, 이 보증서는 뭐를 증명하는 거야? 예수님을 나한테 준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벌써 나한테 왔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좋지 아니하냐. 이렇게 좋은데 왜 서울대 수석 합격을 기도를 하고 있어? 이 말이라고. 왜 교회에서 신용 기도회를 하고 있어? 이 말이라고요. 이 말은.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 쿠폰 들고도 좋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는 쿠폰이 아니라 뭐 들고 있어 지금? 쿠폰을 선물로 바꿨잖아. 맞아 아이가. 그죠? 근데 왜 기독교가 맨날 불교처럼 자기 소원 성취 기도회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라고요. 히브리서 이 기사에 울분은 한 데나리온이 경건데 왜 두 데나리온을 달라고 그러고 있어? 이 말이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거 없이도 참았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저런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살았다고 너네가 맞아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네가 맞아 여기 있는 바벨탑 쟤네들 말고 이러고 있죠. 그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39절 보면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가 쿠폰이죠. 쿠폰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네. 예수님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불만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 이 길이 맞아. 메시아 다시 오신다. 나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시대 성도 2015년 돌청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 더 좋은 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예수 자체. 예수가 눈에 보이는 걸어다니는 형태로 드러나버렸잖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차목사 니 진짜 설교 못하는데 그게 맞대 이러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막 성도가 교통을 통해가지고 한지자매 기도 그때 지잖아. 통한단 말이야. 아 요게 맞아. 예수가 전부인 게 맞아. 그지요? 예수가 전부인 게 좋지요? 한 데나리온 다 받았지요? 예? 목소리가 작아지나? 예수 받았잖아 우리가. 얼마나 좋지 아니하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 들고 죽었던 저분들은 이거 일이 맞아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쿠폰을 현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오겠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그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통해 안 통해? 통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십니다. 저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성도잖아요. 둘 다.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바벨탑 아닌 걸 믿었단 말이야. 그리고 저분들의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이 우리로 인하여 증명되었네. 저분들이 쿠폰 들고 계셨는데 나도 같은 쿠폰 들고 제가 바꿨어요 선물로. 당신 그 믿음이 맞아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 저 사람들이 옳다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나에 의하여. 여러분에 의하여. 저 사람들이 옳다는 것, 온전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40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다. 와, 2015년에 산다는 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이 좋은 걸 받았으니, 이 큰 선물을 받았으니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저 사람들이 증인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에게는 저 사람들 증인 아니에요. 맞지요? 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도 저기에 가 계시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잘 안 앉아 계시고 어떻게 한다고? 저 사람들처럼 서 있어. 왜 서 있어요? 돌청 니네들 믿음이 맞아. 저거는 틀린 믿음이고 이쪽 믿음이 맞아라는 말을 딱 하니라고 예수님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의 방출, 에너지의 방출이라면 막 신비로운 것도 생각한데 예수님이 막 일어나는 이런 어떤 힘의 다이나믹함, 요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속이 뜨겁고 성령 충만이 되지 않나? 내가 믿었나? 요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런다고요. 예수님 막 서 있었죠. 우리를 응원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포함한 그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쪽 믿음 좀 하지 말고 네 소원 성취 합격 그거 좀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진짜 믿자 이 말이지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나 위에서 십자가 참으신 거잖아요. 그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지금 응원하고 계시죠, 나를. 예수님의 이 응원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돌청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청년들이 세상 사람 바벨탑처럼 헛된 것 바라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